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득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8절에서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사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이어지는 내용 21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 내 배경 또 내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막 올려놓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지혜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지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대단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18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말씀이, 그리하여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것 가지고 그것이 대단히 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그것을 대단히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내세우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내가 선량하게 살았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벼슬이 높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이루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자기가 이룬 것, 세상에서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뒤에 줄을 섰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뒤에 줄을 섰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 하나님,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뭔가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래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세상의 것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손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양손을 다 움켜쥐고 있어요. 여기다가 금덩어리 하나, 여기다 다이아몬드 하나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뭔가 다이아몬드 더 큰 거를 막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재빨리 손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것을 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것 잔뜩 움켜쥐면서 나는 이것 가지고 된다, 나는 이거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의 손을 절대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높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성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 신앙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뭔가 인정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거리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것 다 합니다. 물리적인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 배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게 근거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낮아짐,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누구하고 친하니까, 내가 세상으로 이런 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 20절, 21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1절부터 24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해서 21절에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렇게 줄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라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얘기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렇게 사람의 그 배경에, 사람의 어떤 뒤에 사람을 이렇게 따라서 내가 줄을 서 있다, 내가 누구 라인에 서 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큰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고 천국의 상급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큰 교회에 속해 있을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큰 교회에 속해 있으면 묻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해서 돌보아 주어야 할 영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적으로 더 영적인 근육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일들,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무조건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갈 때 영적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된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울의 이렇게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바울에게 몇 마디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큰 존재가 된 것이냐 착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배웠다, 베드로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베드로와 같은 영적 수준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것이냐, 내가 바울과 같은 영적 수준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라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게도 하시고, 누구와 친하게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때로는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붙여지기도 하지만,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못한, 그래서 아는 것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어서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긁어대는 어떤 일들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사랑의 큰 열매들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아직 어려서 괜히 나의 짜증을 북돋기도 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의 시험, 나의 영적인 수준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것이 좀 적은 사람들, 나보다 영적으로 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게 돼,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사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덤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자랑거리인 양, 나를 내세우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정말 우둔한 사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 내 상황들, 또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열매들, 또 내가 누구하고 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나를 내세우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극이 되는, 또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또 손을 붙잡아서 더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분들로, 때로는 나보다 더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 수준이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영적 테스트가 되게 하는,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극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영적 수준이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어느 것도 자랑하거나 어느 것도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분발하게 만드는 이 동기부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동기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내 조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감사하며, 또 이런저런 어떤 여건과 상황과 또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늘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우리의 삶이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바른 역사의 흐름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 합당하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양쪽으로도 더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의 지평을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는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성취의 아버지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활력을 아버지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희망과 위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또 이런저런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도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